네, 오늘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떨 때 사용할까요? 무언가 유익하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에게 좀 유익하네.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보통, 유익하다라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점점점 이렇게 한 살 한 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뭔가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하나씩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실천은 안 하는데 그냥 그래도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천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참 유익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유익한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이것을 시간을 가졌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었거나 했을 때 유익할 줄 알고 얻었는데 반대로 이거는 유익하지 않네 라고 하는 것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홈쇼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홈쇼핑에 성공했다라고, 특히 음식에 대해서 홈쇼핑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TV로 봤을 때는 우와 이야 되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되게 튼실하다, 되게 푸짐해 보인다 라고 했는데 막상 그래서 시켜가지고 봤더니 어라라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땐 유익한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네. 에이 다시 안 해야지 하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봐요. 또 보고 또 연락하고 네. 또 에이 또 이러고 그 한 번이 딱 잘 걸리면은 참 좋겠는데 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비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가 유익한 건 줄 알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설령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유익했던 것들일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다른 또 유익한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는 것들, 이제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구를 샀어요. 가전을 샀습니다. 집에 그래서 이쁘게 장식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15년, 20년, 3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쓰십니까? 네, 그러다가 완전히 고장이 났는데 그래도 쓰십니까? 바꿔야죠. 그쵸? 새로 사셔야 되는데 새로 사시는 게 혹시 아까우세요? 저는 종종 아깝다고 하는 분들을 봤었거든요.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거 고쳐 쓰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아까워서 바꾸지 않아요. 근데 새로 샀어요. 그럼 만약에 세탁기를 새로 샀다고 가정해 보자면 기존에 썼던 것을 처리를 해야 새로운 거를 그 자리에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 내가 나한테 유익했던 건데. 근데 이 세탁기를 새로 샀는데 이거 뭔가 좀 버리기가 좀 아쉽네. 너무 아깝네. 이거 버리기 너무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새로 산 세탁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기존에 있던 것을 버려야 새로운 세탁기를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하고 더 좋은 세탁을 옷이 잘 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버리고 또 많은 것을 새롭게 사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봤을 때도 뭔가 자신들만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갔던 오늘은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네,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죠.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그런 팥죽 이야기. 네, 팥죽 이야기. 그러니까 팥죽이 또 살짝 땡기네요. 자, 팥죽 이야기. 정말 전 달달한 팥죽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 에서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팥죽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팥죽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몇 살이 되었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에서가 사냥꾼이 되어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이 사냥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전에 있던 말씀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장면과 더불어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오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성경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 조용한 이런 느낌? 네? 선비 스타일. 네, 그쵸. 당연히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써 있으면 조용한 사람, 뭔가 말주변이 없거나 또 뭐랄까, 그냥 가정에 충실한 사람, 엄마 열심히 도와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에서와 야곱은 계속해서 반대의 모습으로 비교라고 할까요? 반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서는 밖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고 집에 거주하면서 에서가 막 열심히 사냥하면 야곱은 보통 뭐 할까요? 엄마를 도와서 이 맛있는 음식들을 또 만들고, 팥죽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음식 솜씨가 아니잖아요. 팥죽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말 음식을 해보지 않으면 팥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야곱은 가정에 충실한 되게 가정에서 엄마를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조용한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그 원어적인 단어로 보자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어요. 아니,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이 온전한가? 완전한가? 야곱은 계속해서 지금 이 야곱의 삶 인생에서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군가의 것을 오늘처럼 가져가 버리고 취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야곱이 온전하다고? 또 완전하다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또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혀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주시는 그 칭의처럼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 야곱을 또한 물론 오늘 성경으로는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전히 이 초반에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것을 바라보고 또 내가 더 이것들 저것들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속이는 그런 모습들, 전혀 온전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또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떠한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거의 다 이제 부모님이시잖아요. 엄마들이시잖아요. 그럼 보통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녀를 더욱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 자녀 한 자녀 다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나는 이 자녀만 사랑해 이 자녀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요 물론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기는 하지만 이 표현 자체로는 뭔가 누굴 더 사랑해 그렇다는 건 누굴 미워해 이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서를 조금 더 마음에 둔다 또 야곱을 좀 더 마음에 둔다 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야곱을 싫어한다 에서를 미워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서는 이후의 장면에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오늘 이 팥죽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피곤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서의 그 사냥하고 돌아온 그 모습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냥하고 돌아왔다면 지금 피곤하고 또 배고프고 그렇다면 에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군가 일을 했다면 당연히 배가 고플 것이고 그리고 이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에서는요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나요? 팥죽 냄새가 나는 겁니다. 팥죽 냄새가 난다. 사실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이 팥죽 냄새가 난다는 게 어떤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겠죠? 자, 어쨌든 팥죽 냄새가 나요. 우와, 배가 너무 고팠는데 팥죽 냄새가 나네?
우와, 팥죽 있는 대로 막 갑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 왔어? 팥죽 맛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배고픈데 팥죽 좀 줄래? 이렇게 좀 착하게 얘기했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 에서가 이 팥죽을 원하는 것을 또 평소에 에서의 그 습성과 성격을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은 팥죽을 써야지 하고서 팥죽을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애초부터 뭔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오늘 딱 이 날에 팥죽을 쓴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에서가 야곱에게 나 팥죽 좀 줘봐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 맞습니다. 장자의 명분, 오늘 또 표현 쉽게 더 이야기하자면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형, 팥죽 먹고 싶어? 그럼 장자권 나에게 줘! 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팥죽을 썼다가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팥죽을 주지, 이렇게 거래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요? 아니요. 야곱에게는요, 이미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저렇게 그냥 힘만 센 형, 저 장자권을 얻을 수 있지? 저 형이 배고플 때 팥죽을 쓴다면 이 팥죽을 분명히 안 먹을 형이 아니니까 이걸로 이 장자권을 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팥죽을 만들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었던가요? 근데 거기에 야곱 만화책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만화책이어가지고 그림으로 컬러로 된 그림이 아니라 흑백으로 된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는 만화책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만화적인 요소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팥죽에 다 집어넣어서 집에는 음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답은 팥죽, 먹을 건 팥죽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그림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서가 팥죽 없으면은, 팥죽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상황으로 야곱이 만들어갔던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제 이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팥죽을 먹으면, 내가 팥죽을 얻으면 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야 되는 그런 거래를 듣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뭔가 지금 나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거 가져가라. 나 지금 필요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뭐예요? 팥죽이에요. 먹을 거예요. 나에게 유익함은 팥죽이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서를 통해서 결국엔 야곱은요, 에서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어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요? 그럼 이제 맹세해요. 딴말하기 없이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 하면서 맹세하고 그 장자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 팥죽의 사건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팥죽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이게 뭔가 이상한데? 배가 어느 정도 좀 채워지고 나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이게 눈 뜨고 코 베인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후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갔을 때 이 에서가 굉장히 경노해요. 전에도 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는데 이 축복이라도 내가 받고 싶은데 이것마저도 뺏어갑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에서는 화를 내는데, 오늘 그 화내는 에서 또 야곱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가정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했는가, 그들이 어떤 것을 유익하게 바라보며 살아갔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장자권은 어떤 의미인가, 장자권이 야곱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그리고 에서가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장자권은 물질적인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에서와 야곱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야곱에게도 유산이 넘어갑니다. 물질이 넘어가는데요. 장자인 에서에게는요 2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동생인 야곱보다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더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 빼고 뭔가 좀 다스리거나 이 가정에 또 가장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장의 역할은 아버지가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거나 부재의 경우, 아니면 너무나도 이제 아프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장자가 이 가정을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은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이 가족들에게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 상속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맺으신 이 언약 가운데 너의 민족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이 오늘 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맺어가시는데요. 그 장자권에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상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의 장자권이 있었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에서의 그 유익한 점, 에서가 바라봤던, 에서가 생각했던 자신의 유익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유익하게 바라보며 따라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배고픔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장자권을 지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는다, 이것까지도 이 에서는 그냥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나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이 없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근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이 장자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제일 유익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그렇게 장자권을 뺏겨버린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포기해버린 걸까요? 그렇게 에서는요, 이 하나님과의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노래에 어떤 노래의 제목이 있냐면 복을 발로 차버렸어 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강호동이 부른 노래인데요. 복을 발로 차버렸어 하면서 막 발길질을 막 계속해요. 진짜 복을 발로 차버린 그런 에서입니다. 네. 그렇게 에서는요, 자신의 유익함을 나의 것,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냥 나의 그 에서의 유익함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곱의 유익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며 살아갔을까요? 야곱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에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이 에서는, 성경은 에서를 향해서 정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처럼 이 망령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속된 사람, 세속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그렇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는 세상 것을 나를 세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야곱은요, 그냥 야곱의 인생은 바로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받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탄생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살면서 어떤 쌍둥이가 태어날 때 금방 같이 바로 태어났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발 뒤꿈치를 잡은 아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야곱은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얻고 싶어하고 열망 있고 정말 어떤 기회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었는데요. 이 진정한 야곱의 유익함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 장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에서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향해서 세상적인 장자, 이 육체적인 장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영적인 장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아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이 정말 자신의 유익함을 따라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의미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어야 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팥죽을 써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 세상의 장자권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아직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야곱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조용한 사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야곱이 나이가, 저는 아직 많이 어립니다. 다른 저의 어른들보다는 저는 아직 나이가 덜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나도 아프게 살았어요. 너무 괴롭게 살았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요? 이 고백이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 고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었으면 나는요, 이미 예전에 에서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 팥죽 쓰는 야곱, 그 훨씬 더 오래전 야곱의 엄마 뱃속에서 있었을 때, 아니 그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야곱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요, 처음엔 자신의 유익함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에서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에서와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유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그런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죠? 아빠, 엄마, 이 이삭과 리브가 둘만 남았어요. 자, 이 두 분의 또 유익함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만 보면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7절을 또 보고 28절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2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2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이삭은요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자신의 유익함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무엇의 유익함을 바라봤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너무나도 맛있네. 야 에서야, 사냥 좀 해와라, 고기 좀 만들어 와라. 그래서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삭은 에서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삭은요 뭔가 에서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삭의 그 유익한 점은요, 마치 에서처럼, 팥죽을 보는 에서처럼요, 이야 내 배고픔, 이야 이거 맛있는 거, 이야 이 맛있는 고기,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채움, 나의 것을 채워가는 그 유익함을 그냥 영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먹을 것만을 채워가는 그런 유익함, 그런 나의 것을 바라보는 유익함,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리브가는요, 오늘 이삭처럼 뭐 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은요, 리브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에서를 사랑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27장 13절에 보면요, 12, 13절에 보면요, 바울이란다. 이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습니까? 아니 막 제가 또 본 그 옛날 만화책을 보면요, 양의 모든 털들을 다 뽑아가지고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의 온 몸에 막 붙여요. 그래서 진짜 에서처럼 막 털복숭이가 됐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에서처럼 막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막 야곱이 그럼에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 에서가 풍기는 냄새와
야곱이 풍기는 냄새는 달라요. 아무리 목소리를 에서처럼 하더라도 제가 목소리가 높잖아요. 근데 누가 낮죠?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처럼 낮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해도 달라요. 왜 이런 것처럼 야곱은요 들킬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이 이야기는요, 우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까지 이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요 이거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긴 기억했지만 이거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요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너는 그냥 축복만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야곱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했는데 처음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일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리브가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거나 여쭤보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야곱도 야곱대로, 에서도 야곱을 죽이지 않고 이 야곱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기는 끝나지만요,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의 상황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의 유익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유익함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삭도 될 수도 있고 리브가가 될 수도 있고 에서도 될 수도 있고 야곱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함을 따라가고 있느냐, 저에게는요 이삭의 모습도 있고요 리브가의 모습도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리브가의 모습도 있고 에서의 모습도 있고 야곱의 모습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뭔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표현하기로는 야가 빠지게 뭔가 이거를 좀 얻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릴 때가 저도 모르게 종종 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에서처럼요 배고프면, 정말 배고프면 신경 안 써요. 그냥 밥만 생각해요. 네. 뭐 또 이삭처럼 그러기도 하고요. 또 리브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일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익함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까 처음에요, 말씀 시작하면서 사람은 유익한 것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자꾸 얻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에게 이것을 포기하라, 이것을 버리라, 그리고 진짜 유익한, 진짜 참된 유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유익함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왜 갑자기 이거를,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 이거 말고 차라리 다른 거 드릴게요, 다른 거 버릴게요, 이것만은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 어디다가 숨겨놓을 테니까 다른 거, 이거 필요 없는 거, 이거 버릴게요,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버려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겠는데요, 제 힘으로는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정말 참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고백록에 보면은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을 가감없이 막 기술해요.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천천히 저의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천천히 이제 안 좋아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 말이 뭐예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저 이거 아직 사랑해요, 이거 천천히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저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조금만 더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 당장 제 이 우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툭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유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은 가감없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오늘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130년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펼치실 때 나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 손을 펼치면서 이것을 해로 여기고 온전히 나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유익한 것들,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생각을, 마음을 할애하신다면, 그럼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해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유익한 것들, 내가 바라보는 그 유익한 것들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그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이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익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